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므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는 손에 사실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 내용을 보게 되면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에요. 특별히 그 입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을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격이 드러나요. 주님께서 지금 왜 자기 자신을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1장에 소개하였는데 그 중에서 자기의 모습을 좌우에 날성검이 가지신 분이 말한다 라고 소개할까요? 거기에 의미심장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그 입의 권세에 날성검이 있어서 뭔가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찔러서 쪼개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지금 가르치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는 그 각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에게해에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에게해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위로 올라가서 한 60km 정도 올라가면은 거기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로부터 100km 정도 북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래서 에게해 항구에서 항구로부터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황제 숭배로 인한 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대로부터 어떤 성격이 있었냐 하면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신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네 개의 신전이 유명합니다. 제우스, 그 다음에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고, 의술의 신, 의학이 발전하였어요. 의학과 의술이 발전하여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개의 신전이 있어서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여, 네가 어디서 거하면서 어디에 머무르며 살고 있는지 내가 안다. 어디에 산다고 말합니까? 사탄의 권자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 다음에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말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방 신전들 안에서 축제와 행사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음란하고 또 음행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유명한 신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이 있었겠죠. 여기에는 음란과 또 술 취함과 이러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신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뭇 남성들을 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황제 숭배의 자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독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황제 숭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넘겨져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때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칭찬이죠.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은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가지고 시딤이라는 자리에까지 갔어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요단강변이 있고요. 요단강변 그 맞은편에는, 시딤 맞은편에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이 이제 내려다 보이죠. 느보산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때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는 소위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거의 300만 명을 이끌고 지금 들어온 것이에요.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이 사람들이 접한 다음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도 위험하겠구나.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죠. 먹을 물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계하였고, 거기에 미디안의 왕이 있었는데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야, 신과 대화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만들자. 그래가지고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 쪽에 위쪽에 살고 있는 발람이었어요. 발람을 데려와서 이제 돈으로 매수하고 발람에게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내리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발람의 교훈과 연결이 되는데, 민수기 22장에서 민수기 25장까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고, 텐트를 쳤다 거뒀다 하면서 정착된 문화가 없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유혹하는 이 미디안 여자들에 의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해줍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발람의 교훈과 연관된 내용이 굉장히 길게 펼쳐지는데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매수하기 위해서 발락이 사신들을 보내서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자기가 이 일에 응하지 않으면 되는데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응합니다. 유명한 내용이 있죠. 22장에 가서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발람이 이제 계속하여서 이 미친 행동을 진행하니까 나귀가 길을 가다가 포도원을 지나다가 양쪽에 담이 있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나귀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나귀가 왜 가지 않는 거야 하면서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몇 번 때렸다 그랬어요? 3번 때립니다. 왜 안 가? 하니까 안 가. 맞고 또 안 가고 맞고 또 안 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없지. 그런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당신이 모르느냐? 내가 멈추지 않았으면 당신은 칼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2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죠. 민수기 22장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곧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빼들고 죽이려고 딱 서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만약에 나귀가 돌이켜서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벌써 죽었고 나귀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발람이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와 같은 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미친 행동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유혹에 빠뜨리는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25장에 가서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발람이 발락을 꾀어서 이러이러하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미디안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 신전에서 제사하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초대하게 하여서 거기에서 여호와 말고 그 이방 신전에서 생활하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신이 나게 하고 음란함에 빠지게 하면 된다라고 꾀를 부립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한 생활을 같이 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는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없죠. 31장으로 가면 나타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함께 미디안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그 신들에게 절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질병을 내립니다. 연병을 내리셔서 몇 명이 죽냐면 24,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 24,000명이 죽는데 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24,000명으로 딱 멈추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그 일을 멈추게 하냐면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시딤에서 그러한 음행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 앞에 미디안 여자 하나를 끌고 들어옵니다.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끌고 들어와서 장막에서 또 거기서 음행을 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두 사람의 배를 갖다가 다 뚫어버려요. 같이 끌어안고 있는데 그 둘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아예 닭꼬치처럼 아예 꿰뚫어 버립니다.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내렸던 연병이 그쳤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인 이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러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서 죄에 빠지게 했던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음행한 일을 저지르게 했던 이 미디안을 가만두지 않고 완전히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12,000명의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미디안을 칩니다. 쳐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남자든 여자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자들을 남자들은 다 죽인데 여자들을 다 살려놨어요. 그때 하는 내용이 바로 31장 16절 내용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미디안 여자들이에요. 보라, 미디안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이 꾀를 쓴 거예요.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 제단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빠져들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을 발람이 발락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꾀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그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로 바알브올의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면서 음행하였던 것이에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했을 때 발람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두어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꾀에 빠져서 이방 신전에 가서 음란한 일을 저지르면서 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당시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발람이라는 인물이 없었어요. 니골라라는 인물이 있었겠죠. 어쨌든 니골라당이 바로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함께 연결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었죠? 에베소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분별하여 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셨던 니골라당의 행위,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꾀.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음란한 일을 저지르는 일을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과 같은 이러한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스스로 선지자다, 스스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서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해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았었죠. 무슨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가 됩니다. 오히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방 신전에 가서 음란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은 우리 주변에 신전이 없잖아요. 신전이 없죠. 제우스, 아테나, 또 디오니소스, 뭐 이런 신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될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전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발달한 그 다음에 문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휴대폰,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미디어 영상,
유튜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 여기 한번 와봐. 짜릿함이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는데 막 팬티만 입고 나와. 너 봤냐? 봐서 들어가서 봐봐. 얼마나 짜릿한데. 우리 학교 다니면 다 그러죠? 이제 휴대폰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탄의 권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내가 너희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안다. 너희가 사탄의 권좌에서 살고 있다. 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권좌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텐트 치고 걷고 하면서 정착된 문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압 평지, 시딤 이쪽에 가다 보니까 그곳에선 이미 오래도록 정착되어 있는 그 문명들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는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이방 신을 따라서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은 화려합니다. 음악도 좋고 거기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좋고 또 배경도 좋고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냥 텐트에서 단순한 성막 앞에서 모여서 주변에 모여서 예배하죠. 그거하고 틀립니다. 신전 예배는 틀리죠. 버가모 교회가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이러한 여러 신전들 앞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문명,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의 기기들, 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음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리고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해석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야 라고 그 꾀를 내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민수기 31장에 가서 말하고 있는 그 표현이라든지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발람은 발락을 가르쳤어요. 민수기 24장 끝에는 발람과 발락이 각각 돌아서서 자기 곳으로 갔더라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연병에 걸리고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교훈하고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없지만 31장 16절에 가서는 그것이 나타나고 오늘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교훈하였고 그 발락은 발람의 말을 듣고 미디안 신전 여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 신전 앞으로 나오게 초대하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남자들의 영혼을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는 말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행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연병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이들끼리 야 너도 이거 봐봐, 그 연병이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이 사탄의 권좌와 같은 이 시대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학생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 중에 이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그 꾀에 넘어간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정신을 차려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해당되는 교회가 있을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라면은 그것을 걸러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버가모 교회의 이 책망이 해당되는 교회가 이 한국 교회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발람 선지자의 그 미친 그 길을 막아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싸우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싸우실 것입니다. 비누아스가 이방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의 그 몸을 창으로 찔러서 꿰듯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이신 주님의 입에 날선 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 이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줘요.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 가시 같고 또 시고 둥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것을 먹었던 것이에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는 뭘까요? 이것 말고 또 다른 만나가 있었을까요?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만나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는 먹되 죽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제는 죽지 않고 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믿는 그 복음의 내용, 그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받는 것이 있습니다. 흰 돌이 있는데 그 흰 돌을 주는데 보석 같은 것이에요. 보석 같은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여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여주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뜻이에요. 의로운 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새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과 회복,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새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만나와 같은 흰 돌인데 거기에는 이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그 이름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이름을 굳게 잡는 자.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자.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는 자들이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새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는 자들에게 새겨지는 새 이름이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 이름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추었던 만나,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 이름,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각각의 교회에게 해당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7교회의 내용들을 살펴볼 터인데, 우리 교회 안에 나에게는 무엇이 해당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무엇이며 내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라는 권명과 책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 또 주를 믿는 성도들 앞에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또 발람의 꾀에 빠진 자들의 행동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그 부분을 잘 분별하고 이겨내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사조와 문명과 과학의 발전이 뛰어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사탄의 권좌와 같은 이러한 미혹된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빼앗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각별히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데 힘을 쓰며 유혹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우리의 영혼을 꿰뚫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리치며 느끼게 하시고, 이 일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이 교회가 그렇게 위태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경고받으면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을 참된 교훈으로 여기며 영적으로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